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이번 주일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 잘 그렇게 날짜와 겹친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5번째 시간으로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연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엄마는 하나의 단어 낱말이 아니라 육신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면 그 먼 거리를 또 그렇게 힘들게 찾아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동네, 지역을 고향이라고 부르고 또 생각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고향은 동네가 아니라 태어난 지역이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이 들면 부모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하지만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를 때 비로소 고향의 냄새가 그렇게 진하게 코를 시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병사들의 마지막 대사는 거의 대부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일본군들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죽었다고들 미화를 하지만 실제 참전 군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마지막 순간에 다 오카상, 오카상,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고 죽어들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사서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시는 제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번 그 마지막 수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어릴 때 엄마는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잖아.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는 부름이야. 그렇게 보면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지. 어머니 곁, 원래 있던 모태로의 귀환이니까 어머니 곁으로. 이 글 속에서 제가 메멘토 모리의 속에 숨어있는 그분의 생각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투정을 아이의 이유를 하는가? 한밤에 눈을 뜨면 어머니 숨소리를 엿듣던 그 긴 겨울밤, 어머니 손 움켜잡던 내 작은 5손가락,
여기서 시인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생명이며 언제나 그리운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향한,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애들은 미꾸라지 잡으러 냇가로 가고 애들은 새둥지 따러 산으로 가고 나 혼자 굴렁쇠를 굴리던 보리밭길, 6살배기 아이의 뺨에 무슨 연유로 눈물이 흘렀는가? 너무 대낮인 눈부셨는가? 너무 조용해 귀가 멍멍했던가? 굴렁쇠를 굴리다 흐르던 눈물 무엇을 보았는가? 메멘토 모리. 훗날에 알았네 메멘토 모리. 바로 여기서도 아이가 가장 불안할 때는 엄마와의 분리된 시간이고 분리된 거리만큼 애는 두려워하고 무섭고 불안해합니다. 이 시에서도 고향인 엄마에 대한 부재, 엄마가 곁에 없음에 대한 그런 불안이 눈물로 나왔던 것이고, 우리 인간은 본시 1호와 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즉 엄마를 태어난 곳으로 볼 때 엄마는 고향이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은 어머니에게로 원래 있던 곳으로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제가 몇 가지 글로 좀 써놓고 모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의 장모님. 요양원에 계신 장모님을 찾아뵙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더 하신다. 그날 아버지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울고 왔었어. 광주 시내를 벗어나 새롭게 확장된 쭉 뻗은 88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멀리 앞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우윳빛 흰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흐르고 있다. 저 멀리 산등성마다에 진달래가 진 자리에 녹음이 짙어져 가고 높고 낮은 산들이 경주하듯 따라온다. 장모님 말씀이 계속 귓전을 떠나지 않고 들린다. 그날 1990년 6월 초 어느 날 비가 쏟아붓듯 왔던 날이다. 경상도 거창, 들어본 적도 와본 적도 없는, 친인 척 한 사람 없는 낯선 태양 땅에 이삿짐을 내리고 있었다. 밤이 되어서야 짐은 화물차에서 2층으로 모두 옮겨졌다. 상가 건물이라서 방도 없고 부엌도 없는 2층엔 얇은 장판만 깔아놓은 상태였다. 그곳에 방금 옮겨놓은 이삿짐들이 어지럽게 놓여있고 6살이던 아들은 잠이 와서 투정을 부리고 울고 있었다.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부모님은 그 시간에 댁으로 돌아가신다고 집을 나섰다. 장인은 자녀들 중에 제 아내인 딸이 하나라서 더욱 사랑하셨고, 또 우리 아들은 첫손자라서 유독 사랑하셨다. 낯설고 물서른 경상도 땅에 울고 있는 손자와 자식을 남겨두고 돌아서 가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발걸음이
안 떨어졌었을까? 이 길은 그분이 눈물로 넘으셨을 길이다. 산속에 난 구불거린 도로를 넘어가셨을 것을 왜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자식은, 부모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안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두 번째 글입니다. 함께 들어보십시다. 우리 할머니, 시골의 저녁은 일찍 시작된다. 특히 겨울의 저녁은 유난히 길고 춥다. 저는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다. 할머니 팔베개를 하고 살을 맞대고 그 온기로 긴 겨울밤을 지났다. 긴 겨울밤 초저녁에 할머니는 일찍 주무신다. 저는 할머니 숨소리를 따라 잠이 들곤 했었다. 자다가 인기척에 선잠을 깨보면 할머니의 울고 계시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다. 눈물을 감추려고 돌아 누우셨지만 때로는 혀를 끌끌 차고 때로는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하시고 또는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 누워 오시던 모습을 잠결에 꿈을 꾸듯 보면서 긴 겨울밤을 지냈던 기억이 난다. 이제 내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나이에 가까워지면서 내 자신이 손자를 본 후에야 알았다. 그 눈물은 자식 그리워오는 엄마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 할머니는 16에 시집 오셔서 29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되셨다고 들었다. 혼자 되시기 전에 제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난 자녀분들을 5을 잃었다고 한다. 어떤 아들은 7살에, 또 어떤 딸은 9살에, 또 어떤 자녀분은 돌 넘겨서, 또 다른 자녀는 서너 살에, 이렇게 모두 12살을 못 넘기고 엄마 품을 떠나갔던 것이었다. 그 할머니의 눈물을 그때는 몰랐다. 자식을 부르는 애절한 엄마의 마음을 그때는 몰랐다. 내가 내 손자에게 품에 안고 밥숟가락을 물리기까지 몰랐었다. 먼저 보낸 자식들을 그리워 우는 엄마의 마음,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밤이면 소리 없이 베갯잎을 적시며 우셨던 그 눈물. 엄마는 그렇게 자식 앞에 죄인이 되었었던 것이다. 엄마의 사랑은 한량없는 하나님 사랑이다. 오늘도 이 나이에 나는 고향을 그리워한다. 여러분, 제가 제 글을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향이 어디죠? 육신으로는 부모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내면에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듯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 내면에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완전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 여셨을 뿐만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처소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저의 육체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육체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는 일은 7, 80년 사는 인생의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누군가에게 돌아갈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숨쉬며 사는 동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섬김과 수고로 교회를 세우고 충성과 인내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제단을 쌓고 섬김의 수고로 제단을 쌓고 충성의 인내로 제단을 쌓은 여러분의 섬김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 앞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이달에 우리가 시작한 목양일생명운동, 이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다. 함께 갑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누군가에게 영원한 고향을 만나게 해주는 일에서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